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의 우편에 되시나니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온 황랑 면케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영원까지 방어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의 방어는 우리 스스로 하는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방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없이 혼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자가 면역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자가 방어 시스템인 거죠. 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돼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지. 이런 도움을 안 받으면 외부로부터 도움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몸 스스로가 아무리 자가 면역 시스템을 발휘해도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면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닥치고 몸이 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방어하는데 스스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면역 시스템이 있고 방어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 오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됩니다.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도움이 온다고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도움. 다시 말해서 이제 자연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자가 면역 시스템은 자연으로부터 도움이 와서 마침내 자가 면역을 할 수 있도록 자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영적인 면에서의 방어력은 자가 방어 시스템은 바로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천지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천지로부터 오는 것을 능히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저 천지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천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방어력의 방어 시스템이 들어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방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스스로 자중진에 빠져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다 인생이 무상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은 인생을 다 허무하게 말합니다. 왜? 열심히 사람들 다 놓고 가야 되고 다 팽개치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먹고 마셔도 한때 두 때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거 재미를 아무리 누려봐도 그거 얼마 안 가면 재미없다고 하거든요. 세상은 재미도 마비가 됩니다. 재미도 마비가 됩니다. 신기하죠? 감각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것 자체도 재미있는 그것도 조금 하게 되면 실증이 난다고요. 지루하고 실증이 나거든요. 마비돼 버려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감각 자체가 무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괜히 헛짓을 했네 하면서 후회하게 되고 그러면서 행복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삶을 계속 우리는 살아오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나 이제 이건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것은 자기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또 인생이 무상하게 느껴지고 또 이런 자들은 궁극적으로 또 자기를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게 느끼는 자들은 그래 이 땅에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이 없지 죽으면 혹시 몰라 그러니까 죽어보자 하고 죽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죽으면 또 행복했을 수 있겠지. 누구는 그렇지 않았는가. 과거에 죽음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따라서 이제 죽음 가는데 이건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천지에게서 산에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어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식물도 먹고 또 음식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한 선을 긋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실족치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실족치 않는다는 것은 그분은 그 실수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실수라는 게 다 하잖아요. 실수라는 게 다 있게 마련인데 이제 하나님은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라는 것이 있어서 누구든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예외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심지어 예외가 없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법에는 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그 예외를 찾아서 나가는데 법망을 뚫고 하는 거죠. 그게 예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다 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런데 다 실수한 거예요. 법 만들 그렇게 예외를 두겠습니까?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법 만들겠죠. 그런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십니다. 어떤 역사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외를 찾으시면 에이 설마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예외도 있으시겠지. 천만에 하나님께 예외를 추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치 않은 분으로 취급하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좋으니까 예외가 있는 거겠죠? 좋으니까 또 이렇게 실수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이런 분의 도움이 우린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하는 사람의 도움은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졸고 또 주무시는 사람의 그런 도움은 언젠가 나로 하여금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실족치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신지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의 도움은 완벽한 자가 방어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그저 하나의 허공을 치듯한 그런 어떤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공을 치듯한 목표가 아니라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 목숨 겁니까? 이 사소한 일에. 정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경험이 있고 또 그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깨우치려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을. 이걸 깨우치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깨우칠지 모르겠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깨우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 받으며 살자. 그게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는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무시는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실수하는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졸지 않는 분, 주무시지 않는 분, 또 실수가 없는 분, 예외가 없는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보자. 그럴 때 우리가 더 완전한 영육 간의 방어 시스템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정말 주 안에서 놀라운 주의 방어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우리 우편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른편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의로운 쪽을 말합니다. 항상 의로운 쪽, 의로운 면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방향으로 그늘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불의한 쪽으로 행하면서 주님은 내 우편에서 그늘 되어, 이렇게 아니라 주님이 그늘로 끼쳐서 우리를 이끄시 방하되 의로운 방향으로 그늘을 드리워서 우리를 그늘이 되게 해주시는 거지, 아무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쪽이 아니라는 거. 아무 쪽이나 다 그늘 뒤어서 그래 난 너를 보호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뭐 하든지 다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뭐 하든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에서, 그가 우편을 향해 가도록, 그분이 우편에서 방향 그늘이 되어진 우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좌편에서 하면 좌편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좌편 쪽에 계속 그늘이 있으면 좌편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겠죠? 그늘 있는 쪽으로 가기 마련이니까, 그 보호 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되 하나님의 도움을 받되 의로운 방향으로 그분은 그늘을 베풀어서 바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5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그분의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도움은 더 근원적인 도움이라고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육신적인 도움은 그냥 지엽적인 도움이고, 하나님의 도움은 아주 근원적이고 그런 뿌리와 같은 도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방어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도움을 받아서, 근원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이 주의 앞에 늘 깨어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에는 이런 말씀하죠. 낮에 해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시는데, 6절 말씀 비춰보면은 24시간 내내라는 뜻입니다. 이게 24시간 내내, 24시간 내내, 낮에는 해가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는 달이 상하지 않게 하고 24시간 내내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완벽한 보디가드라고 표현할까요? 완벽한 방어력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그 우편에 있는 그늘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면 완전한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방어력을 가지 못하고 때로는 좌쪽으로 움직이니까 오른쪽에서 좌쪽으로 그 그늘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벗어나는 순간에 이제 원수들의 어떤 괴계에 빠지게 돼서 어렵고 힘들고 곤란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오른쪽 의로운 방향으로 방향선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방향이 이게 의로운 건가? 이게 영원한 건가? 의롭다는 건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건가? 그쪽 방향으로 틀어서 계속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하고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분의 도움은 100%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그늘을 향해 선회하시면 24시간 내내 종일, 하루 종일 그분의 도우심이 계속된다라고 이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육신을 보호해서 마침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혼까지.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보호는 그저 다른 사람 보디가드만 있어도 얼마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는 사람 만나도 얼마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무시는 사람 만나도 얼마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영혼이 보호받으려면 주무시는 분은 우리 영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자는 사람은, 조는 사람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영혼을 지키실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을.
왜? 영혼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거든요. 육체가 내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손주한테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아기 때 누가 진짜 너야? 이렇게 물어보죠. 어? 아기 때 사진, 영혼을 깨우쳐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아기 때 사진과 지금 이게 내 아기였어. 이렇게 옛날 나야 하는데, 너 이거 옛날 너지 맞지? 그런데 누가 이게 옛날이 진짜야? 지금이 진짜야? 그럼 헷갈리죠, 아기도. 어?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옛날과 지금 똑같이 나라고 하는 나는 있을 거야. 너라고는 너는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이야. 어? 그 육체가 영혼이 아니라 육체는 변해가는 거야. 육체가 변해가는데 변하는 육체는 하나도 같은 육체가 없다고. 변해가는 건데 바로 변치 않는 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영혼이거든요. 우리는 그 영혼의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 때문에,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이 육체가 찾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육체에 초점 둔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신앙 자체가. 우린 기복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신앙을 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이어서 주님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초점 둔 우리의 방어가 돼야 되는 거죠. 육체에 초점 둔 방어는 근원적이지 못한 방어입니다. 하나의 지엽적인 방어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영혼에 초점된 방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항상 영혼을 깨우쳐서 바로 너라는 실체는 영혼이야. 육체가 아니야. 육체는 계속 변해가고 있어. 변해가는 육체를 의지하면 너는 허무하게 돼. 변하는 육체를 생각하고 계속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허무하게 돼. 허무하게. 행복이 없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실체를 찾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실존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보호하고 영혼을 방어하는 그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영혼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작동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 영혼까지 방어되는 작동 시스템이 발휘될 수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이라는 목표.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이 곧 믿음의 결국입니다. 영혼의 구원받고 영혼이 정말 보호받고 영혼이 방어할 수 있도록 영혼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의 실체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침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출입을 지킨다고 그러죠. 바로 앞에서는 24시간 여긴 출입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어떤 공간이 있든지 간에 다 지키신다, 방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시간적인 면을 다뤘다고 한다면 여기 출입이라는 것은 공간을 다루고 있는 거죠. 공간을 다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갈 때도 보호해 주시고 들어올 때도 나가서 저쪽 갈 때도 보호해 주시고 저쪽에서 또 들어올 때 다 모두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와 같은 보호를 확실히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의 방어가 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방어를 삼아서 정말 보호하심을 말미암아 이렇게 지켜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참된 행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방어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힘입어 살 때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힘을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방어와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게 큰 힘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어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도약은커녕 도약하지 못하고 쪼그라들 것입니다. 이제 철저히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서 도약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어력을 힘입으십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방어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약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